오늘은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로 우리가 정했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한 수많은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든 것이 패배당한 듯 싶었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거룩한 승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승리가 되었고 또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우리들 속에 있는 영생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힐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는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는 묻히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해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게 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큰 바위에 그 장사 지낼 만한 그런 바위겠지요. 이제는 그러한 바위에 이제는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이제는 시체를 넣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는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는 돌을 이제는 그 무덤을 막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무덤에 이제는 그 문을 이제는 닫고 이제는 그들이 그곳을 이제 무덤이다라고 이제는 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이제는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덤 문을 막은 그 돌에다가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창을 든 바수꾼들을 이제는 보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그 무덤을 지키게 하게 했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거짓으로 부활한 것을 꾸며댈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파수꾼을 그곳에 세우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극진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향품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옆으로 옮겨 놓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향품을 예수님에게 발라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하면서 무덤 문 앞에까지 다가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무덤에 막혀있던 그 돌이 이제는 옆으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던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여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거기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두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세상에서 최초로 만나는 기쁨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외치고는 있지만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절기로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 가면은 이야기할 대상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들러리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셔서 끝난 것으로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놀랍고 복된 소식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말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의 기쁨을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는 말씀 9절에 보면은 평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마리아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단다. 내가 부활했단다. 그러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는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는 근심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있으나 이제는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 축복이 되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증거케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잃고 무서움에 떨며 불안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제는 그들을 만나 주셨지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 또 무서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는 지시고 이제는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은 바로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절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승리의 축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구원의 사건의 증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표해주고 있고, 확실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떻게 활짝 열려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입혀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혼자 교회 이렇게 막 다니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능력이 나갈 때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됐고,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냐? 그때는 재림이에요. 그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성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응? 그러니까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제는 이렇게 딱 갈라놓는 거,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진짜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도 않지만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재림이 늦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늦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느냐?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더 열심히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거,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마음껏 즐기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이 좋아서.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고 싶거든요. 즐기고 싶거든요. 향락에 취하고 싶거든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두렵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해야 돼요. 소망하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세상에 내 물들기 이전에 내가 물들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 주님 오셔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재림을 지금 막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지금 각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빨리 재림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디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떠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위하여 사역해 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위하여 사역해야 할 곳도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사역해 주고 싶은데 손을 내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안타까운 그러한 심령들이 있는데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대방도 사역을 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역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 사역을 거절하면서 지금 힘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또 내 이웃에,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야.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어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라 하신 주님, 외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또 온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혼돈의 시대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죄악에 관용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도 누리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고침받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부활의 기적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세워지고 고쳐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주님 다 고쳐주세요.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문제들은 다 주님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이시여 그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